저는 오늘부터 대략 10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0주 정도 되겠죠.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제가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주 동안은 디도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 또 우리 사랑교회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또는 각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이것을 우리가 컨텍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해 설교란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주 동안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는 전체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3장이라도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좀 짧은 편에 해당합니다. 또 디도서라고 하는 이 말은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들처럼, 자식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 디모데, 디도, 이들은 모두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목회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은 바울대로
또 디도는 디도대로 서로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고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낳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 표현은 바울은 바울대로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디도는 디도대로 신뢰감, 이게 없으면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한 신뢰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가 바울에게 신뢰감을 보여준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또 반대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디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그 디도가 바울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음, 신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선사한다고요?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흉보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 당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바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바울이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스피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모도 매부리 코에 등이 굽어 있고 그래서 용모가 좀 불품이 없는 그런 인상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중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을 중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갖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의 중재를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위로와 기쁨. 제가 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기쁨을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통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삶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므로 깊은 신뢰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도는 어려운 일을 거절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거절하지 않고 자원했다, 그런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걷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구제 헌금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냅니다. 헌금을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꼭 필요해서겠지만 그래도 헌금하십시오, 이 말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평생 헌금하라는 얘기를 해보지 못하고 설교를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헌금 얘기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 못 해봤어요. 헌금 이러이러하니까 헌금하십시오. 물론 이제 회의할 때 좀 필요해서 뭐 이런 얘기를 다룬 적은 좀 있습니다만은 말씀 중에는 제가 이 말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목사가 돈에 대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제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는 제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시키는 거예요. 헌금을 좀 거둬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한테 시켰으면 저는 안 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는 그 쉽지 않은 일을 자원해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디도는 바울을 도와 굳은 일을 감당함으로 깊은 신뢰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이러한 신뢰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디도만 바울에게 신뢰감을 준다라고 하면 두 사람 사이가 영적 부모와 자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반대로 바울도 아버지로서 디도에게 보여준 행동에도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요즘은 이게 미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통상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우리를 표현할 때 나는 겸손의 종입니다. 나는 정말 헌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울은 이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저 사도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겸손을 나타내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책망을 받더라도 내가 이렇게 겸손함의 그 표현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 자신의 인생인가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바울의 그 겸손이 디도에게 신뢰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디도서 서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로와 기쁨, 또 굳은 일의 자원함, 그리고 바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왜 디도서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왜 썼느냐 하는 이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디도서 전체 내용 중에 첫째는 뭐냐?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된 교회란 이런 교회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에서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교회든지 똑같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 단점만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교회든지 다 공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바로 그 디도가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한편으로는 잘 되는 일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편지를 한 이유가 바로 그 부족한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레데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잘못된 것이 잘 잡아지게 되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또 성경적인 교회로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깨닫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 참된 영적 지도자,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금 현재 교회 직분제도인 장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들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라고 하는 이 제도는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장로는 목사와 구분하는, 목사를 돕는 그런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나 목사를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장로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 성도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요, 그 성도하고 관련된 또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개인이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한 번 잘못을 하게 되면, 또는 국가의 지도자가 한 번 잘못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서 결국 교회가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부정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이요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떠있는 섬 하나가 그레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레데에 사는 성도들이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지만 행위를 보면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 고백도 있고 기도와 찬송도 있고 또 예배 참석에도 적극적이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서는 순간 모든 선한 일들을 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어느새 험악한 세상 사람들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신실한 장로님이셨는데 우연찮게 사회에서 그 장로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악마였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건 교회 안에서만 그렇고 세상에는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서로 이제 사회가 다르니까 다르게 살았는데 우연찮게 그 교회 젊은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을 보았는데 전혀 딴판이더라는 거예요. 평판도 다르고.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있고 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성품이 왜 그래? 목사라고 하면서 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디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선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덕목, 성품인 것입니다. 선은 디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디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했습니다. 또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장 1절에도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니라. 짧은 디도서 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덕목, 성품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한참 극성을 부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큰 불안과 공포심을 가졌습니다. 무차별적인 살해, 끔찍한 참수, 화형,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끝없이 접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IS, 이 악의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그런 악의 세력이 있는데 이걸 다 사람들은 물리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IS를 향해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저 악의 세력인데 왜 저 악의 세력을 향해서 저렇게 막 불나방처럼 젊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걸까?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가 또 몇 명이 그곳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김군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인물도 있었고 또 몇 젊은이들이 IS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악의 세력인데 젊은이들이 그것을 향해서 몰려가는 걸까? 저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IS에 관련된 특집 영상물을 하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IS가 왜 생겨났는지, 그들이 왜 그런 활동을 하는지 그걸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전문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로 마무리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럽에서 IS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중동계 2세, 3세 젊은이들입니다. 이 표현이 제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IS를 이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슬람의 젊은이들이 난민으로 들어오고 이민자로 들어왔습니다. 차별을 했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IS라고 하는 그 증오심과 분노심에 IS로 들어가서 그런 천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IS는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진 겁니다. 믿음과 선행, 이 둘은 통상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착해도 우리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힘주어 이야기하잖아요. 구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선행,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선행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행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디도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10주 동안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게 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IS는 이길지 몰라도 이미 우리는 진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전쟁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IS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요? 그 영적 전쟁은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내야 될 덕목, 성품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선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